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고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이 민족이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들도 그들의 마음을 혹 돌이킬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귀신과 교제할 때 우리는 말씀과 교제하고, 그들이 귀신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의 생각이 접히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보통 시편 1편인데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도 복이 있는 자가 나옵니다. 제가 50년 동안 계시록을 한 100번은 안 읽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복 있는 자 이 3절의 말씀을 이번 주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제 스스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목사로서 성경을 다독하는 게 이게 답이 아니고, 성경 백독해도 끝까지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거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되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모든 성경을 아는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깨달았고, 그걸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자 보기 전 먼저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시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싹 다 증거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받은 말씀을 다 전하면 일단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설교 시간이,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예배 때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개척교회뿐만 아니고 이전에 있던 교회 지금 신앙생활 거의 40년을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한 지는 한 25년 30년 된 것 같은데, 설교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오해를 많이 하더라. 말씀을 전하면, 싹 다 전하면 이렇게 치고 저렇게 막 찔리고 하는데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확신, 저는 그 확신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꽂힌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칼로 이렇게 꽂을 겁니다. 오늘도.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오해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친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뭐 에베소 교회나 이거 안 좋은 책망을 해야 되는데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계시록 2장에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그쪽 목회자 내하고 아는데 그쪽 성도들 내가 아는데 세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보면은 너그 교회 안에 이세벨이 있다 이런 내용까지 편지로 적어놨습니다. 너그 교회 안에 이세벨이 있고 그 이세벨이 간음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그리고 그거 너무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거를 본 거를 싹 다 전한다. 그거 쉬울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목사가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 편하게 전하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 가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싹 다 하고 옵니다. 그러면 막 이제 나는 좀 편하죠. 근데 상대방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말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싹 다 증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 내지는 책임 내지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임의로 빼고 이렇게 안전하고 일하는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이 5개를 전하라 했는데 아니요, 내가 오늘 보니까 1-2개는 지금 성도들한테 찔리니까 3개만 전할게요. 그거를 자주 하면은 하나님이 아예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개를 전하라 했을 때 5개를 다 전한다는 이것 자체가 매우 훌륭한 일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본 거를 다 전했다. 그리고 다 전한 것이 마지막 성경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 다 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또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말씀만 이거 조금 뭐 약간 원래 본 내용은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좀 같이 겸하여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먼저 같이 나누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신명기 28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시면은 신명기 28장 1절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라. 그 모든의 일에 줄을 딱 그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싹 다. 하나님의 명령을 싹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가끔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키기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가끔 지키기 싫어질 때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푹푹 찌르게 하셔서 또 지키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뭐를 지켜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약간 비슷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일부를 빼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를 빼서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감히 네가 가르친다면 너는 천국에 혹시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 오면 너는 천국에서 꼴등이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그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틴 루터를 존경합니다. 마틴 루터를 존경하지만 마틴 루터는 천국에 가면 꼴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마틴 루터가 어떤 말을 했냐? 야고보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은 잘한 거고 감히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지푸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푸라기 같은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게 마틴 루터가 했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고 금과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인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는 빼라. 내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하는 행동들, 주께서 분명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고,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데 잘 모르시는 것처럼 앉아 계셔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없는 거는 이야기 안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혹시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다. 마틴 루터는 지극히 작은 자가 맞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압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구상의 어떤 신학자들, 어떤 성경적 기독교 역사상 위인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지푸라기라고 말한 사람은 마틴 루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야고보서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분명히 풀과 꽃을 뛰어넘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풀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푸라기라고. 걸리죠. 이사야서하고 충돌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싹 다 전해야 되고 주님의 계명을 싹 다 행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가끔 실수하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을 취사 선택 안 하고, 내가 좋은 말씀만 순종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 순종 안 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 뭘까요?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은 용서하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고 이런 건 다 해도 용서하는 거 이런 건 끝까지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가장 힘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좀 안 하고 좀 복 받고 이런 거, 우리 집 돈 벌고 복 받고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기도하고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그런 시도가 있죠, 실제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 크게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면 돈 번다는 말씀도 크게 가르치고, 네 이웃을 용서하라는 말씀도 크게 가르쳐야죠. 이걸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해서 이걸 약화시키면 안 된다. 그런 걸 하지 말아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계시를 받은 자의 책임, 이때 할아버지, 거의 80대 할아버지,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겁나는 것도 없을 거고, 사람의 정에 끌리지도 않을 거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때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때 아닙니까? 80 나이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는 겁니다. 20대에 이런 계시를 받았다면, 30대에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계시를 받았다면 눈치 다 보고 인정에 끌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의 일을 어떤 형태로든 하길 원하는 분들은 이 주제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싹 다 전하시고 또 다 순종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모조리, 싹 다, 모조리, 전부, 빠짐없이 이라는 말이 성경에 정말 있는지 곳곳에 확인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 all, everything, 모든 것을 가르쳐 하나도 빠짐없이. 아까 참 이걸 끝까지 안 읽었군요. 신명기 28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싹 다 지키기를 시도하면 어떻게 되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부산 1등 아닙니다. 경상남도 1등 아니고, 대한민국 1등 아니고, 세계 1등, 아시아 1등 아니고 전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은 영역 가운데 1등이 되길 원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꼴등을 하나? 우리의 영역 가운데 꼴등을 하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으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듣고 그분의 뜻의 모든 명령들을 순종하려고 시도하면 전 세계 1등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증명하죠. 지금 전 세계 1등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지금 전 세계 1등입니다. 자, 전 세계 1등이 된 이유 몇 가지를 빨리 말씀드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유대인들은 다 지킵니다. 지금도. 심지어는 어느 정도를 지키느냐? 유월절 날 누룩이 있는 집에 누룩이 없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룩은 베이킹 뭡니까? 파우더, 이스트, 효모 이런 거 있죠. 요게 빵을 하다 보면 거기 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집에서 없애라고 해서 청소를 하긴 하는데, 그 가루가 혹시 싱크대 위에 뿌려져 있을까봐 실제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싱크대를 바꾼답니다. 싱크대를 매년 교체한다. 6월절 기간에 교체하고. 우리가 볼 때 미친 짓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정신 나간 짓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싱크대를 봐. 싱크대 요즘 뭐 그래 쌉니까? 한 5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비싼 거는 이렇게 하죠. 그거를 매년 바꾼다. 왜? 그 구약 성경 그거 지키려고. 너희 집에 누룩이 없게 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우리는 여호와, 야훼 막 함부로 부르기도 하죠. 농담 삼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 이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부를 때 아도나이, 주여라고 부르죠. 아도나이.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에서 예루살렘의 현대 자동차 엘란트라 팔았을 때 안 팔렸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도 있지만 엘이라는 것도 하나님 이름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이름인데, 어떻게 차 이름을 엘을 하나님 이름을 쓰냐? 엘란트라. 그 차 안 팔리다가 나중에 현대에서 알고 엘자 빼고 이스라엘에서는 란트라라는 이름으로 팔렸다. 여러분, 우리 그 정도 하나님 이름 그 정도 신경 안 쓰죠. 남포동에 지금 없어졌는데 목사님이 운영하는 커피숍이 한 15년 전, 20년 전에 좀 매우 유명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열받은 게 뭔가 하면 그분 목사님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저 카페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피자 이름에 야훼 달판 피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이걸 봐줄라 해도, 아니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피자 이름으로 쓰는 겁니다. 많이 다르죠. 이스라엘은 그 엘란트라 엘이라는 하나님도 함부로 쓸 수 없다라고 그래가 이래하는 판국에, 이분은 목사님인데 자기 메뉴판에 야훼 피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피자 이름으로 합당합니까? 그분의 이름이? 망했습니다. 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이든 구약이든 삼가 듣고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1등 된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최고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 펜을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적을 때 펜을 안 바꾸죠. 하나님 이름을 적는 펜이 따로 있다. 내가 그것까지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더라. 그 결과는 전 세계 1등 되겠죠. 그러니까 단지 공부만 해서 뭔가 운동만 잘해서 1등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그 깊이, 진짜 그 미세한 그 점과 같은 말씀까지도 지키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영역 속에서, 영역 중에서 1등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1등이 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영역에 1등이 못된 이유는 불순종인데, 왜? 노력은 했다 아닙니까? 노력은 했는데 1등이지면 안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불순종과 순종을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싹 다 나에게 그때마다 들려지는, 수요일날 들려지는 말씀, 금요일날 들려주는 말씀, 주일날 들려주는 말씀 한번 싹 다 순종하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위에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그냥 은혜 받았다 끝. 오늘 은혜 되네요 끝. 자, 이래 되면 진짜 끝나는 인생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의 자녀가 각자 영역에서 민족의 노예가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민족보다 뛰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모습들을 정말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자, 하나 더 보죠. 전부 다. 그러고 이제 오늘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자,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9절. 여기 전부 다가 나옵니다. 자, 그 밤에 유월절 그 밤에 고기, 양고기죠. 양고기를 삶아 먹지 말아라. 수육 안 된다. 근데 왜 그 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알긴 알겠습니다. 불에 굽는 것은 번제를 의미하니까 주님을 태워서 우리가 먹는, 어쨌든 삶아 먹지 말고, 성경에 육회도 나옵니다. 육회, 양고기 육회, 날 것으로 먹지 마라. 이 앞 구절에 무조건 굽어 먹어라. 그래갖고 구절에 로입니다. 이게 회로, 육회로 먹지 말고, 양고기를 수육으로 해 먹지 말고 굽어 먹어라. 일단 굽어 먹는 게 맛이 있죠. 맞습니다. 돼지 삶아 먹는 것보다는 돼지를 굽어 먹는 게 맛이 있죠. 가장 맛있게 먹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라.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뭐냐? 머리도 먹고, 와, 양의 머리를 먹는다. 귀도 구워 먹고, 양 혀도 잘라 먹고, 양 이빨도 설탕 뿌려서 사탕으로 깨 먹고, 와, 양 눈알도 뽑아서 구워 먹고, 와, 머리 다 먹고, 정강이, 다리 부분이죠. 다리 부분 다 먹고, 살 다 먹고, 내장, 염통, 간 이런 거 싹 다 뿌려 구워 먹어라. 다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도 다 먹고, 전할 때도 다 전하고, 순종할 때도 다 빼지 마. 내장이 먹기 싫어졌어. 그럼 안 되죠. 그런 내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으라 돼 있지, 네가 시편 말씀이 위로된다고 해서 시편만 외우고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읽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다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자, 성경을 읽는 자의 그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주의 깊게 지키라고 했죠. 그날 양을 죽여서 피를 바릅니다. 어디에 바르라고 했습니까? 문 위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디귿자루에 바르고, 밑에 문지방, 문턱에는 뿌리라 되어 있습니까? 안 뿌리라 되어 있습니까? 뿌리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의 깊게 말씀을 받지 않았어. 이왕 디귿자로 바르는 거 밑에 비어 있으니까 발라봅시다. 이래 생각, 본인이. 이왕 피 바르는 거 많이 바르면 더 좋지 하고 디귿자로 바르고 밑에 문지방에도 문턱에다 싹 다 발랐어. 그렇게 했다면 그 천사가, 지나가는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가서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좀 헷갈리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를 아무리 발라도 안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럼 그 천사가 들어옵니다. 죽음의 천사가. 왜?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피 바르고 안에서 양고기를 서서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세트 순종 명령인데 피만 바르고 안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 그럼 여러분, 천사가 들어올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분명히 디귿자로 발라야 하는데 문지방? 근데 왜 밑에 문턱에 피는 바르면 안 될까요? 예수의 피를 밟지 말라고. 예수의 피를 밟는 그런 더러운 삶을 살지 말라고, 뿌리지 않으라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이 빼고 다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갖고 와서 지켜야 된다. 이게 2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자, 마지막 3절,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3절. 이거 깨닫는데 50년 걸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다 엔드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세 명은 복이 있다. 이렇게 2주 전까지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래 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 읽는 자를 본인이 묵상한 큐티 묵상하는 그 읽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한글 번역은 지금 잘 된 번역입니다. 왜 잘 됐을까요? 단수 복수를 정확하게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읽는 자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자, 듣는 자들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렇다면 이 읽는 자는 큐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 예배 때 성경을 읽는 낭독자들을 말합니다. 제가 임의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용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스크롤로 된, 롤로 된 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롤을 쫙 펴놓고 한 명이 읽습니다. 대표로. 그러면 이제 그래서 단수가 되죠. 읽는 자는 한 명이니까. 근데 듣는 자들은 복수죠. 청중들은 많으니까.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 그만큼 성경을 우리가 임의로 읽는다. 임의로 읽고 임의로 해석하고, 그 나중에 그 벌 셉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둘 다 지옥 간다 했는데, 앞에 소경은 목사를 말하고 뒤에 소경은 그 소경 같은 목사의 메시지를 들은 성도 소경을 말합니다. 둘 다 구덩이에 간다. 어쨌든 여기서 읽는 자는 낭독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은 예배에 온 청중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 방법이 간증인데, 이번에 우연히 이 성경책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유튜버로. 이 성경책이 뭐냐? 한번 성경책 사진 있죠? 예, 요 성경책인데 이게 이스라엘 성경인데 주이시 뉴 테스트먼트. 저도 이런 성경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누굽니까? 우리 한국 감독이 브래드 TV 그 감독님이 이 책을 추천해서 제가 한번 샀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 그러니까 얼마나 잘 번역했겠습니까? 지금 계획한 걸 보라. 그래서 이걸 사서 한번 읽어보자 해가 쭉 읽지는 못하고 본문 있는 걸 읽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폈습니다. 한번 떼어주시죠. 이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자, 이걸 보고 이것만 보면 이제 말씀 끝나는데 참 얼마나 제가 참 목사로서 자격이 없었던가. 자, 3절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3절. Blessed, 복이 있는 사람은 the reader, 이 단수로 나오죠. 읽는 사람, 낭독자라는 뜻입니다. 낭독자. 그리고 여기 H입니다. hearer, 듣는 사람들. 자, S에서 복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변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여기서 중요하냐? 여기 콤마가 있다는 겁니다. 콤마가 있고 요 provided, 제가 이거를 몰라갖고 결국 그 영어 잘하는 분에게 내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해요. 왜 갑자기 공급하다 provided, 이게 조금 이거는 끊어지는데 네, 그냥 하겠습니다. 이 provided, 그들은 그것들을 말씀들을 순종하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공급하다 이 말이 왜 나와? 여기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영어 잘하는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좀 알아봐봐라. 자, 이걸 설명해 드리죠. provided. 자, 한번 그다음 PPT 하면 자, provided 나와 있습니다. 자, provided. that이 생략된 형태인데 provided that, if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사진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뭐뭇을 조건으로 할 때, 자, 이제 됐죠? 요 상태로 다시 아까 영어 성경 올라가 보십시오. 원래 아니 영어 성경 자, 보십시오. provide that이죠. 요게 if 구문입니다. 조건문이라고.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직독직해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한글로 직독직해 한 거 보여드리죠. 자, 원래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래 돼 있죠. 근데 요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한 유대인들이 원시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예언의 글을 낭독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조건 하에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맞다. 왜 제가 이거를 아는 게 왜 중요했는가 하면, 저는 이 그 3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충돌이 됐습니다. 다른 구절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복이 돼? 정말? 여러분 동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정말요? 제가 그렇지 않은 구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복 받습니까? 아닌데요. 확인해 해드리죠. 누가복음 6장 4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구절하고 항상 충돌됐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1장 3절. 근데 이게 이제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충돌되는 구절이 아니네. 개역 한글 번역한 사람 번역을 잘못한 거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듣는 것 의미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듣는 거 의미 없고 들은 자가 행할 때 의미가 있다. 복은 언제 오냐? 들을 때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할 때 복이 온다. 읽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읽은 자들이 행할 때 복이 오는 것이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복이 안 되죠. 용서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렸다. 은혜 됩니다. 그 다음날 또 뺨 한 대 퍽 때리고 자기 삶 안 바뀌는데 복 안 되죠. 여러분, 듣는 거 읽는 것만으로도 복이 됩니까? 다른 책 읽는 것보다는 복이 조금 되겠지. 그러나 궁극적인 복은 듣는다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큐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큐티를 읽고 보고 들은 것을 행할 때 그것이 복이 된다. 근데 만약에 듣기만 하고 보기만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여기 보십시오. 듣기만 한 자, 행할 생각은 없고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인생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게 될 것이다. 복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과 계시록 1장 3절은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 다시 계시록 1장 3절로 넘어가고 곧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뭔가, 이걸 다시 번역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낭독자, 그리고 듣는 자, 청중들, 그들이 복이 있으려면 그들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할 때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든, 성경책이 있어서 낭독을 하든, 성경책이 없어서 듣기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듣고 말한 행한 말씀을 듣고 읽은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는다. 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읽기만 한다고 복이 안 된다. 읽은 자가 순종할 때 복이 된다. 듣기만 할 때 복이 안 된다. 들은 자가 지킬 때 복이 된다. 이거를 아는데 50년 걸렸습니다. 네, 그래도 감사한 것은 50년에라도 깨닫게 돼서 감사하지. 이 성경책을 안 샀더라면 평생 몰랐을 거 아닙니까? 이 성경책을 샀어도 읽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고, 읽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몰랐겠죠. 그 모든 과정에 주께서 개입하셨다라고 믿는데, 그렇다면 왜 주께서 최근에 이 사건을 저에게 일으키셨나? 성경 제대로 읽으라는 겁니다. 내보고 하시는 말이 성경 제대로 읽어라. 주의 깊게 읽고 제대로 읽어라. 함부로 설교하지 마라. 제대로 읽고 정확하게 가르쳐줘라. 제가 많이 실수했네.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provide that 이것 때문에 지금 영어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어 공부를 통 안 했는데 너무 이 provide that이 충격을 받아갖고 이게 if란 걸 내가 몰랐다니. 주여. 이렇게 무식한 목사가 구서동에 있어서 나는 영어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이 무식한 목사가 다시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몰래 영어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맨투맨, 성문종합 영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기독교하고 불교의 다른 차이점을 알 수 있게 되죠. 불교는 뭡니까? 득도죠. 깨달음입니다. 깨닫는 것이 복이다. 그게 불교고, 기독교는 뭐다? 깨닫는 게 복이 아니고 행하는 게 복이다. 그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불교보다 기독교가 한 수 위이다. 깨닫는 게 뭐 중요한데, 성경 백독에서 깨달은 사람이 행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수도 없이 봤는데, 성경을 50독씩 100독 1000독까지 한 사람, 심지어는 성경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행하지 않을 때 복이 안 된다. 성경은 반드시 무조건 행할 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거를 두 구절로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자, 로마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할렐루야. 똑같은 말이죠. 맞습니다. 계시록 1장 3절하고 충돌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7절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 있는 자죠. 누가 복이 있습니까? 그 순종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결론입니다. 근데 이 결론을 끝내는데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리죠. 복 있는 자가 누굴까요?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게 하나고, 그건 지금 현재 순종하는 사람. 그럼 죄 지은 사람은 복이 없네? 복이 없죠. 근데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복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뭔가요? 회개입니다. 죄 짓는 자들이 회개하면 복이 옵니다. 결론은 두 가지라. 복을 얻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순종할 때 복이 오고 두 번째 회개할 때 복이 온다. 회개하든지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이 온다. 아까 신명기 28장 1절 성경에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 1절 전 세계에서 1등 되는 법, 요거 1.1획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했죠. 율법 폐하진 거, 안식일 이런 거 폐하졌지.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순종하라 이런 거 폐하지지 않았습니다. 할례 이런 거 폐해졌죠. 정결례 이런 거 폐해졌지. 비둘기 제사 이런 건 없어졌지.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을 여러분 꼭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영역에서 전교 1등 말고 세계 1등, 전교 1등 말한 거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전교 1등 누구나 못하죠. 누구나 못하는데, 전교 1등은 누구나 못하는데 성경은 세계 1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니엘 세계 1등, 세계 제국의 1등, 솔로몬 세계 제국의 1등, 요셉 세계 제국의 1등. 그거 가능합니다. 순종할 때. 어쨌든 오늘 계시록 1장 3절의 이 순종을 통해 복받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리고, 계시록 1장 3절을 이제 제대로 제가 말씀해 드렸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몇 가지, 두세 가지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우리 찬양을 주께 부르고 우리 한 두세 가지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그 신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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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사는 동안 저렴 한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하는 그런 태도. 에베소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대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계시록 읽어보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을 그 교회에게 그냥 다 전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진짜 친한 사람인데 초면에 차라리 초면에 회개하라는 게 편하지. 진짜 아는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데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그 부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어렵다는 거. 그게 그리고 순종도 마찬가지.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지 말고 성경 읽는 순서대로 다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읽고 있으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순종하고 시편 말씀을 읽으면 시편 말씀의 내용을 순종하고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으니 계시록 말씀을 읽다가 눌리는 게 있으면 순종하고 쪼이는 게 있으면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책임, 말씀을 읽는 자들의 책임이고 설교를 듣는 자들의 책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 추상적으로 은혜 받았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복은 네가 듣는 이것을 행할 때 복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그렇습니다. 불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 득도를 하는 것이 목표죠. 기독교의 목표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하시고 1년에 한 번씩 싱크대를 버리는
그 유달스러운 유대인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 영역 가운데 전 세계 1등을 할 수 있을까? 1등이 목표는 아닌데 전 세계 1등 하는 법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고, 그것은 별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런 자들이 전 영역 가운데서 1등이 된다.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갖고 동성으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1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듣고 읽고 난 이후에 행할 때에 복을 받는 것이다. 읽는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읽은 것을 행할 때 복이 되고, 듣기만 한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행할 때 복이 된다. 우리는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합니다마는, 그리고 깨달으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행하려고 해야 된다. 행해야 하며 행하려고 해야 된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역 가운데 전 세계 1등이 되는 방법, 전 세계에서 1등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1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복은 언제 오나? 순종할 때 온다. 회개할 때 온다.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복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죄송하지만 아니다. 복은 순종할 때 온다. 구원은 믿음으로, 복은 순종으로. 순종하거나 회개할 때 복이 온다. 이것은 정말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어 구원은 받는데 이 땅에서 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죠. 우편강도도 구원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이제는 힘겹게 살지 않으려면 믿어 구원 영역 말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것은 순종과 회개밖에는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철저히 지키지만 예수를 모르죠. 그들은 지옥 갑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하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못 받지만 이 땅에서 복은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구원은 받는데 이 땅에서 복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플러스 할 수 없을까요? 이 두 가지를 플러스, 이 땅에서도 복 받고 구원받을 수는 없을까? 그런 사람이 존재하진 않는가? 존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다니엘, 요셉. 이 땅에서도 복 받고 그리고 천국 같은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순종과 회개, 특히 순종, 다 순종하고 주의 깊게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이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의 영,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쁨 이들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이들의 가문과 인생과 가족과 자녀들이 좀 이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복받게 순종,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복은 언제 오나? 순종할 때 복이 온다. 복이 언제 오는가? 순종할 때 복이 온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사실 또한 사실이니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과 회개를 통해 우리의 집안과 자녀들이 전 세계 1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만 받고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3일간 어쨌든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귀신 교제하는 제사합니다. 그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북한에서 올라간 분 월북자도 아닌데 월북이라 하면서 사살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나라를 봤을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교회는 정부에 굴복한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소리 질러야 될 때 교회가 알아서 그냥 자진 납세하는 느낌, 알아서 문을 닫아주고 알아서 예배를 안 해주는 그 정부에 대한 그 예의, 정부에 대한 그 예의를 차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가 무례했던가, 무례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교회는 깨달아야 되고 성도와 주의 종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를 핍박하는 계속 2주씩 계속 밀려서 아직도 예배 못하는 교회 많습니다. 큰 교회들 예배 못한 지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적이, 그리고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예배를 금지시키는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합니까? 없죠.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금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진한 그리스도인들, 참 순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에 순종을 강요하는 목사들, 혼탁해져 버린 교계의 상황, 바른 말을 하면은 고리타분한 목사로 손가락질 당하는, 매도당하는 교계의 현실, 하나님 진짜 진리를 다 지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라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소리 질러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라 하셨고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말씀이 배지되지 않았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오니 우리는 이 말씀, 모든 말씀 중 이 한 말씀을 지키오니 이 말씀을 지킨 이 교회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이 세력들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방해하고 하는 이 모든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한 말씀이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패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중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이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악한 세력들, 코로나를 핑계 삼아 코로나를 빙자해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 예배를 핍박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